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나병 환자도 치료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 믿음,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바리새인의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임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예요.
이게 어근인데 이게 뭐냐면은 온다, come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언제 옵니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때를 묻고 있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약간 어려워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개혁개정성경에서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냐입니까?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다 보고 싶어 하지만은 다 볼 수가 없다.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볼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식간에 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번개같이 임하는 한 방에 임하는 그 재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오늘 이 앞에 나왔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그 바리새인에 대한 그 대답의 요약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알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다. 그 때를 내가 만나고 싶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설명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라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휘둘리지 마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 묻고 이렇다 저렇다고 뭐 설왕설래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그 모습은 재림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하면 된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재림의 모든 일들을 할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는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미리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알려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징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노아의 때에 관련된 겁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의 때, 이 심판의 때는 이미 노아의 때에 다 드러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노아의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나쁘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쁜 겁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쁜 거예요. 노아의 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몇 년 동안의 방주를 지은지 아십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은 노아가 그냥 방주만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왜 저기에다가 배를 짓냐? 산꼭대기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그때마다 노아가 설명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홍수가 날 것이고 사람들이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라고 노아는 12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짓는 내내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노아가 미쳤다. 노아가 이상한 사람이다. 왜 하필이면 저렇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고 놀리고 믿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에. 그런데 120년 되는 때 방주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정말로 났지 않습니까? 하늘에 윗샘이 터지고 아랫샘이 터지고 다 해서 전 세계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히말라야 산에서 이렇게 땅을 파보고 하면요, 물고기 뼈가 나오고 뭔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세상이 전부 다 물에 잠긴 그 역사적 흔적, 그 사실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산들이 솟아나고 꺼지고 화산이 터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수 이후에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의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고고학자들이나 어떠한 학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모든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노아가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언을 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배가 다 만들어져 가고 그다음에 만들어지면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배를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옆에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노아의 배를 타면 우스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요, 세상에 노아의 방주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는 누가 살았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지 않으니까 결국 다음 수단으로 뭘 했습니까? 짐승들이라도 태운 게 노아의 방주의 역사적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롯의 때라고 이야기하느냐? 롯의 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은 롯이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데 평소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롯은 자기 집에 그들을 모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을 관찰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찾아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 그런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너 보니까 자기 롯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들의 눈에는 너무 핸섬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야단칩니다. 온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차지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때 롯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는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저 남자들이 필요하다. 저 남자를 달라. 그게 뭡니까? 바로 소돔성에서 있었던 동성애 사건이에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소도마이즈.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동성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도마이즈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롯은 이 두 사람을 몰래 탈출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그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구원을 해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돌아보는 자는 롯의 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롯의 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이 롯의 처는요 아내답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너무 알뜰하게 살고 모든 것을 정말 아깝게 생각하고 철저히 돌보는 아내의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빈몸으로 와서 겨우 정착해서 살림을 다 이루었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 이 소돔이 유황불에 쓰러진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오면서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돌아보는 이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 더 거룩한 것,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내 집, 내 물건, 내 재산, 내 역사 이런 걸 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두 번째 징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 근처에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얻는다. 이건 뭡니까? 들림을 받고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휴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휴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뭐냐? 들림 받을 만한 사람, 택함 받을 사람, 부름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려감을 얻지 못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냥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들림을 받지 못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건 뭐냐? 버려지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거예요. 고모라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건점을 받은 사람 그건 뭡니까? 처음에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만 들림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징조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이 맷돌을 가는 것은 왜 갑니까? 그건 바로 곡식을 가는 모습이에요. 맷돌 여러분 갈아보셨습니까? 저는
가라도 봤지만은 정말 그것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이 하시는 분들의 맷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뭐냐면 아래 맷돌, 윗 맷돌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그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에다가 곡식을 넣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살 돌리면은요, 껍질이 까집니다. 여러분들 벼를 넣고 난 다음에 살 돌려서 많이 돌리면은 100% 껍질이 까지잖아요. 그게 뭐냐? 그건 10분 도미, 100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100% 껍질을 깐 거. 그 다음에 반 틈만 깐 건 뭐예요? 그건 5분 도미, 50%를 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눈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갈아서 쓰는 것이 뭐냐면 맷돌이라는 말이죠. 맷돌을 왜 갈아요? 그걸 가지고서 맛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다. 미래를 위한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뭐야? 맷돌을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맷돌을 갈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뭐 다 해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해요. 그 사람은 들림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버림을 받느냐?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갈라진다. 그냥 먹고 내가 배불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삶을 살아가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택함을 받고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어느 때에 임하느냐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어느 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늘 그것을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생각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궁금한 점이었어요. 그들은 그 틈만 있으면 또 한번 놀아보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고난은 그건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때를 묻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할 것, 그걸 고민하고 그 일을 노력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때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인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은 그 기초가 뭐냐고요. 그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더 존귀하냐,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은혜로우냐, 누가 하나님의 들림을 받느냐, 그 문제는 결국 성령을 받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문제냐,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는 데서
들리어 올라져 가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들림을 받는다. 그리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11절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들림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임하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게 뭡니까? 다시 온다, 컴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때만 묻고 있다. 자기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묻고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은 내가 언제까지 놀면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종합해보면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바로 the second coming, 다시 오시는 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를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개념, 파루시아라는 개념이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시 재림하는 것, 다시 임하는 것. 한 번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들림을 받고 택함을 받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시 오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을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 들림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로 보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그 봄이 뭐냐? 그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있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 그래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주여 어느 쪽이 그렇게 들림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느 쪽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징조예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한번 보셨나요? 사자나 표범이나 사나운 맹수들이 짐승을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눈에 다 보여요. 그게 뭐냐면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겁니다. 약한 존재가 뭐냐? 그건 뭐냐면은 생명이 비리비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하늘을 맴돌다가요 살아있을 때는 달라들질 않아요. 물론 살아있는 것도 먹지만은 까마귀라든가 이게 독수리는 원래 죽은 짐승을 그 짐승의 청소부잖아요. 여러분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비늘이 없는 그 물고기들 그리고 집게가 있는 그 해산물들은 뭔지 압니까? 전부 다 청소부들이에요. 그들의 몸속에는요
더러운 중금속이나 찌꺼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청소부로 만들어 놓은 물고기들이니까. 이 세상 이 육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까마귀, 하이에나, 독수리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뭘 노리느냐? 생명이 죽은 그런 존재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그 자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요, 어떤 존재를 찾아가고 다니느냐?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는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몸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이 생명력은 날마다 끊이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 문제를 우리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한 번 찾아오는 하나님의 이 임재, 이 재림의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이 파루시아의 때에 우리들이 준비하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육신의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생명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바로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의 책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오늘이 참 감사하게도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가 구정이니까 오늘은 구정 다음 첫날, 이 첫 주에, 구정으로 따진다면 첫 주예요. 여러분들이 올해부터 해야 되는 소중한 일은 뭐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매일매일 채워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어둡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힘들다면요, 녹음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성우들의 목소리로 다 녹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도 요즘은 우리 실로암 안과에 가면 다 성경 그 점자책이 다 있고요. 여러분들 한글 컴퓨터에 한번 보셨나요? 점자로 인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이유가 없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성경은 다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외국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생명력, 내 속에 있는 생명력을 채워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는요, 성경 말씀과 기도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돼요.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창피해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게 다시 정말 다시 오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다리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하시기 힘들면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은 수요일 날도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도 못 나오시면은 하는 수 없이 주일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생명력은요,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이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다고 여러분들 다 불이라고 생각해요. 불은요, 서서히 꺼져가는, 어느 불이든지 간에
그 불에다가 연료를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나무를 떼든지 기름을 떼든지 어떻게 다 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불탔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자력도 아닌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다면 찬송가를 여러분들 일장서부터 아는 것만 한번 불러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찬송가가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콩나물 대가리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부른다. 찬송가 녹음된 거 틀어놓고 따라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아니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재림을 미리 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무리는요, 우리가 뭐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뭐 거룩한 예복을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2명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것을 내 주시는 축복으로 붙들고 내가 이제부터 내 이 육신의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재림의 때에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너무 기쁜 사람이죠. 너무 감사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 이 재림의 비밀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에요. 참 우리는요 복을 꽃배기로 얻기 위해서 신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구정 때도 또 우리는 2번씩 축복을 누리는데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바로 이 축복이에요. 구원받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 모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축복.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다면요, 그 믿음이 작은 믿음, 또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을 수는 있죠. 차이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들림을 받는 축복이요,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영광된 약속을 가지고 있는 큰 은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새해에, 다시 맞는 이 새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잘 준비하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집도 하고 뭐도 하고 제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지, 아니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갈지 나는 알지만, 그때는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한 해는요 정말 성공하는 한 해예요. 멋진 한 해예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